모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를 허비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고 기대이지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구약의 잠언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이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그 지혜가 단순히 세상을 유리하게 살아가는, 남들보다 뭔가를 세상에서 더 빨리 추구하는 이런 처세술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교훈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다양한 주제들과 그 내용들이 항상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거기에 바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얄팍한 처세술을 배우고 사용해서 성공을 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도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걸 어디서 배우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지식 갖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수많은 세상의 많은 서점들에 꽂혀 있는 일반 교양 서적들이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같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렇게 국론이 분열이 되어지고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대립하는 모습 상황 속에서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도 읽어드렸는데, 이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은요, 신약의 잠언서다 이렇게 이름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의 잠언서다. 그만큼 야고보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혜의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삶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중에서 몇 가지를 특정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법, 그것을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고난을 이기는 법. 고난을 이기는 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이기는 법을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또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우리 인간들은 말하고 살아가요.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법을 아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삶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지혜롭게 사는 법을 아는 것, 지혜롭게 사는 것을 아는 법,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야고보서 말씀에도 기록이 되지만 지혜롭게 사는 법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라고 야고보서 기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식과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고 또 그것을 많이 내 안에 품고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지혜는 인생을 다룰 줄 아는 운전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말한다면 자동차의 이 본넷을 열어보면 그 안에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이렇게 이런 기계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것을 아는 것. 또 자동차는 이 악셀레를 밟아야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쓴다, 이런 것을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라면, 지혜는 뭐냐? 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은 곳으로 잘 운전하며 갈 수 있는 능력, 그 순간순간 다가오는 많은 것들을 잘 대처하면서 또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나가는 운전의 능력을 지혜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도 필요해요. 비식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쌓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들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서, 많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다 지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구별할 수가 있고, 혼란스럽게 혼동하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혼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나가면 지혜 있는 사람을 대우해 주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잘 그것이 판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세상에서는 지식이 많은 사람, 그 지식을 많이 얻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센스, 그런 증명, 학력, 학벌,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사람, 그것을 온전하게 바르게 아름답게 사용하고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던 말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한번 주목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는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좋은 목적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을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느냐를 넘어서,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를 보고만 알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행함을 통해서 그 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시절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일들이 그 교회 안에 벌어지는데, 이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나는 대단히 많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에 의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말씀 읽어주세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다, 진짜 지혜로운 자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한 이 말씀이 품고 있는 정말 의미가 뭘까요? 이 바울이 지혜에 대한 설명을 좀 우리가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무슨 지혜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지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지혜가 아니라 거짓에는 참 지혜가 있고 거짓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지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지혜는 뭐냐? 참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자기를 생각을 관철시키고 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교회는 혼란에 빠져가는 이런 모습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혼란과 이런 혼돈과 착각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알아요. 모두가 다 내 생각이 옳고 내 주장이 옳고 내 방식이 옳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증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3장 1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미련한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가 혹시 이 세상의 지혜라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것이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혹시 지혜라고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주장이
혹시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미련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도 육신적이고 육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또 마귀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말씀을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 그것이 없다면 진리를 깨닫는 일도 어렵겠지만 그것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일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여러분이 분별하셔서 영적으로 잘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육신적인 것에만 몰두하게 자꾸 만들고 또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드러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싸우고 또 서로 경쟁하게 하고 또 내 생각과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게 만드는, 그래서 서로 논쟁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만족함이 있을까? 이 일을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나한테 유리할까, 유익할까, 만족할까? 이것만이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또 이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늘의 지혜, 참 지혜는 이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것을 추구해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주장을 존중해주고, 나의 유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싸움과 경쟁과 대립이 아닌 화목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의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달라요.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렇게 대립과 불신과 자기 주장으로 혼란한 시대와 사회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즉 세상의 지혜가 육신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시기와 이기적인 욕망인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악한 행위와 그런 일들만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지금 드러 나타나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한번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두 절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말씀이고, 우리 삶의 지침으로 우리가 교과서와 같은 내용으로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소리를 내셔서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다 한번 소리 내셔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하나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는 첫 번째로는 성결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결하고. 여러분 이 세번역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성결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순결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욕심과 육신의 욕망, 즉 세상의 꾀나 요령이나 권물술수와 같은 것들이 섞이지 아니한 순결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과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죄로 나쁜 것으로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순결한 것이다. 섞이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위로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세상으로부터 오염되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물을 한 잔 마셔도 옛날에는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물 먹어도 관계없는데 요즘에는요 꼭 생수를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도 꼭 정수를 시켜서 물을 먹습니다. 끓여서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에는 오염된 것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성결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영원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논쟁을 일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요 다툼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논쟁이 일어나려고 하다가도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툼과 논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행함에 대한 나타난 현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옳아 네가 옳아 하고 아무리 내 생각과 주장을 서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툼으로 논쟁으로 나타난다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잠언서 20장 3절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말씀 보세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다툼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화평함과 평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에게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합니까? 관용하고. 이 관용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에 새 번역에서는 친절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친절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품어주는 덕이 바로 관용인 것입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겉으로 예예예예 겉으로 예예예. 여러분 이게 친절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는 행동, 이게 친절이거든요. 이게 친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친절함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그래서 마음이 좁아 터지지 아니하고 옹졸하지 아니하고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친절함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제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관용하고. 한번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냥 내 삶을 한번 여기 대비를 시켜보셔야 돼요. 그냥 말씀만 듣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느냐, 되어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위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양순하며. 따라서 합시다. 양순하며. 예. 양순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완고하지 않고 온순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고하지 않고 온순하다. 여러분, 완고하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완고하셨어. 어떤 어르신이 완고하셔. 여러분, 이 완고하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뭘 품고 있어요? 어떤 뜻을 품고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용납해 주지 않는 태도가 완고함이에요. 고집스러운 거죠. 그 말이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내 생각이 지금 옳고 그르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고집스럽게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온순한 것은 뭐냐면 남의 말과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는 태도, 이게 온순한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완고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완고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완고함이 양순함, 온순함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완고하면 안 돼요.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고집불통으로 내 것만 주장한다. 그럼 혼자 살지 왜 같이 살아? 왜 다른 사람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분 정석이 아니에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고함이 온순함으로, 양순함으로 변화되는 역사들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면 절대 완고하지 않아요. 마음이 좁아 터지고 생각이 옹졸하지 않아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긍휼이 가득하고 그랬어요. 긍휼이 가득하고.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의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사람이 실수 혹은 잘못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보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며 남의 허물과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주일 예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여동생이 이 셈족에게 그런 아주 몹쓸 짓을 당했을 때에 그 오빠들이 가서 보복을 해요. 생계 주장과 정략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들을 다 몰살해버리고 말아요. 이런 보복, 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삶에 안정된 것도 흔들고 거기를 떠나야 되는 일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당시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때려서 그 현장에서 사형을 내리는 것, 그것이 법이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여인이 죄를 졌어요.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아주 잡혀온 현장범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은 돌을 들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칩니까 맙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돌로 치라 하면 율법대로는 명한 것이 되지만 예수님 가르쳤던 사랑의 계명에는 어긴 바가 되는 것이고, 또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때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차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들, 다 이거는 잘못됐어, 이거는 못됐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떤데? 예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는 얼마나 깨끗한데? 그게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고 있던 손을, 돌멩이를 여인을 향해 던지지 못하고 그냥 내려놓고 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현대인의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이 너무 없어졌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섯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했습니다. 선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촉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 삶에, 우리들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오늘 주님과 온전한 교제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결과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 가지가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서 합시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애하게 돼요. 자식들도 편애하게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자식 편애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로 나타났는지 몰라요. 이런 내용들도 참 많습니다. 편애가 얼마나 가정의 행복을 깨고 하나님 역사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편애는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그 부모들의 편애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편애, 어머니의 편애가 이 자식들의 인생을 완전히 원수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차별대우하게 만들어요. 차별대우를 자꾸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유익과 주장을 위해 자꾸 속이고 위선된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과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주는 지혜라는 것. 특별히 세상 지혜는 거짓과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서 무질서와 혼란을 조장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혼돈하고 착각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 오늘의 이 7가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결로, 화평으로, 관용으로, 양순으로, 긍휼과 선한 열매로, 편견과 거짓이 없는 바로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7가지가 여러분 다 암송하기가 어렵겠지만 이거를 교과서와 같이, 공식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 자꾸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이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항상 그럴 때마다 그 문제의 발단은 언제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을 꺾지 않고 완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서부터 온다는 사실이 이 공통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거침없이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아니하는 온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 그리고 역사, 나라 안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때는 그 도가 더 분명하게 더 깊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8절 오늘 마지막 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 소리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와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나타나는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시고 배우셨으니까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배우셔야 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인격과 삶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어떤 문제를 만나실 때,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소유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찾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와 노력이 여러분의 삶을 선한 열매로 풍성케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